자,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를 대하면서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쪽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혹시 이렇게 좀 어떤 사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날은 유튜브로라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전체를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새벽 예배 설교를 쭉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잘 안 읽어지고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이 새벽 시간만이라도 좀 꾸준히 혹시 어떤 몸이 불편하시든지 혹은 어디를 가셔야 되든지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날은 유튜브로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유튜브, 그죠? 거기에 설교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들으시면 흐름을 조금만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1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절 보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은 이제 각 지파들의 땅, 여기는 베냐민 땅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베냐민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거처할 동네를 하나 내줬는데 그게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 아나돗에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우리가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좀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 힐기야였었는데 근데 그 힐기야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힐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작은 동네,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에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예레미야구나.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아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 기억하세요. 이 므낫세 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돌이키실 수 없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 므낫세 때 동네마다 고을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타락하는 그때가 언제냐? 므낫세 55년 통치 기간 동안. 근데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 요시야가 639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후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몇 년이죠? 기원전, 즉 BC 626년쯤 될 거예요. 아마 626년. 그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설교해라, 선포해라, 혹은 기록해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누구 시대부터요? 여호야김. 근데 여러분 그 여호야김 바로 전에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짧게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여호아하스.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3개월밖에 통치 안 한 유다의 왕 이름을 그냥 확 얘기를 대답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뭐라 그러죠?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쫙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을 딱 올라가는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적군들이 우리 땅 지나가면 안 되지 하고 턱 막아섭니다. 어디에서 막아서냐 하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무깃도를 꼭 들립니다. 근데 그 무깃도 앞에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라는 어마어마한 평야예요. 근데 그 평야에서 저 애굽 군인들이 올라오는 걸 딱 막아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전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출전한 기도였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만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원래 목적지는 어딜까요? 저 바벨론과의 전쟁에 올라가야 돼. 그래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대드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요시아가 딱 죽은 그 전쟁을 뒤로 하고 돌아오면서 봐봐 죽었어 이러고는 올라간 거예요. 전쟁하러. 그래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급하게 왕을 세웠는데 그게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그냥 무승부로 끝나요. 누가 이기지도 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왕이 떡하니 앉아있네. 너 누구야? 여호아하스인데요. 누가 세웠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너 내려와. 애굽이 강제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끌고 가버렸고 애굽 말 들을 사람 나와봐. 그 왕자들 중에 애굽 말 들을 사람 나와. 그랬더니 저요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3절이 이제 읽어지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김 시대.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해요. 11년.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 때 참 여러 가지 바벨론의 침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거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유다의 마지막 왕. 아주 비운의 왕이죠. 그가 왕이 된 지 이 사람도 참 공교롭게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거의 비슷한 그 기간 동안 왕 노릇해요. 시드기야도 거의 한 11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아까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애굽.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져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벨론을 반역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아침부터 잔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아주 비참한. 그래서 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자, 그 스토리는 이제 예레미야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근데 이제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에 기울어져 가는 이 마지막 그 시점에 예언 활동을 하는구나. 멸망하는 시드기야까지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 지나서도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할 때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예레미야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윗배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모태에서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뭐 했대요? 알았어요. 알았대. 예? 내가 너를 알았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나를 아셔. 예?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예레미야 보고 그래요. 예레미야야, 너 네 어머니 태중에 네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근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완료 형태의 문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완료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이 완료태는 그 아는 것을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을 끝냈어요. 다 알았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알았어. 제사장 아버지 밑에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가 제사장의 느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국제 정세는 너무나 혼탁하고, 아래에 애굽이 쳐들어오질 않나, 저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나,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대에 네가 살 거야. 그런데 망해가는 나라, 그리고 망해가는 왕, 그 왕이 두 눈 뽑힌 채로 끌려가는 거 네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왕의 어전 앞에서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워요.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의 의지.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의지하자고 말하는 그 신하들의 힘이 커지니까 예레미야가요 고통을 당해요.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냐 막 그러면서요,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생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그 사역 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 그 사역을 해야 될 적임자가 너라는 걸 네 태중에서부터 알았어. 너의 태중에서부터 알았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여러분들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또 계속 조금만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소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 성별하였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 예.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버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성별이라고 지세요. 예? 좀 그런가? 성별. 근데 이게 성별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거 보세요. 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태중에 짓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예?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선지자로 세웠노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라는 게 전부 다 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언제부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라고 하는 말 뒤에 요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예? 우리도 영어 배울 때 분사형 배우잖아요, 그죠? 그 분사에 막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와 똑같아요, 문법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교회의 그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 하나님이 에이 목사님 우리가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여러분 그것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기 예레미야도 보세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야, 내가 너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너를 다 알고 있었어.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너를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어.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너무나 연약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결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총각으로 평생을 늙어가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그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주님 보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가.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아주 나이가 젊었어요. 그 학자들이 이 연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20세 전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해요. 20세 전후. 그러니까 한 18살, 19살 요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멀어요. 선지자로. 그 17, 18, 19 그때 꿈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꿈 많을 때 너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마음이.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내가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 너의 인생의 주권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를 보내고 무슨 말을 명령을 하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 내가. 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끌겠다. 그러니까 너 아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8절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그 망해가는 조국의 마지막 왕들, 그리고 그 국제 정세에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네가 겪어내야 될, 아니 네가 정말 그 풍파를 다 견뎌내야 될 그 일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뭐 할 거야? 구원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사야와 흡사한 은혜를 입어요. 그게 뭐냐 하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만 설교해야 돼. 예, 성도들에게. 그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게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만. 근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내가 두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네 입에 둔 그 말 가서 해.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 그 내용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그 조국의 운명이 다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애굽 거대한 대제국 애굽 그다음에 또 그 신흥 바벨론이거든요. 이게 신흥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생겨나는 바벨론. 원래부터 바벨론이 그 고대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흥 바벨론은 똑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제국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신흥 대제국의 발흥,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바로 머리 위에는 중국이, 또 그 바로 위에는 러시아가, 또 우리 발바닥 밑에는 그 일본이, 또 바다 건너는 미국이, 서로 그 알력, 그들의 어떤 그 힘, 그 때문에 지지고 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호적이었다가 또 북한에 우호적이었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레미야 때는 그게 망해가는 조국이 아주 극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예요? 여기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을 다 누가 하냐 하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이 나라와 왕국에 뽑고 흔들리고 파멸되고 일어서고 없어지고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의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너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환상. 자, 그게 11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이 살구나무 가지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샤켓이라 그래요. 샤켓. 그런데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면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나는 약속을 지켜 할 때 그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그게 뭐냐면 샤카드예요. 아까 살구나무가 뭐라고요? 샤켓. 약속을 지키는 걸 뭐라 한다고요? 샤카드. 근데 여러분 스페링은 그러니까 그 글자는 똑같아요. 모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죠. 우리도 제가 하는 말,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쓰는데, 다르죠? 그죠? 예. 이번에 그 여러 부서가 제 배를 따먹었어요. 탁구팀도 담임 목사 배, 또 골프도 담임 목사 배, 테니스도 담임 목사 배. 그래서 제가 요즘 배가 없어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배가 다 따먹어서. 근데 그것도 배죠, 그죠? 근데 나무에 달리는 배도 뭐예요? 배. 똑같죠? 글자도 똑같고, 그죠?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켓이라는 단어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의 뜻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이 그 똑같아요, 말이. 그런데 모음만 조금 달라요. 이걸 갖다가 그 언어 유희라 그래요. 언어 유희.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언어 유희가 많아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집중해서 듣게 하려고 그래요. 너 뭐 보니? 얘 살구나무 보는데요. 그래? 내가 약속 지킬 거야. 똑같은 말을 지금 되풀이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언어 유희예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네가 꼭 기억해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의 더 중요한 본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예, 끓는 가마는 뭐냐 하면 그 용광로 같은 데 가면 그 뜨거운 불로 센 물을 막 빨갛게 끓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확 쏟아부으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막 확 쏟아부었다고 치십시다. 저 북쪽에서 확 쏟아부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조국이 그 끓는 가마에 그 아주 빨갛게 달구어진 그 센 물에 거기에 전부 다 잠긴다고 해보세요. 완전 멸망하겠죠, 그죠? 예. 이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뭐가 보이니? 예, 끓는 가마 보이는데요. 그거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자,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북방에 누가 있느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제 예레미야에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예언대로 돼요. 그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거야. 그게 무슨 환상? 끓는 가마 환상.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아셨구나, 거룩하게 예수 믿게 될 것에 대해서 구별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나를 세워주셨구나. 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